신명기 4장 15절에서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고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이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자녀를 얻으며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함으로 내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의 날이 있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주제로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호시아서 6장에 잘 알다시피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알라. 너희는 제사와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성경을 보면서 이제 느낀 점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아는 것은 이 안다는 것도 이게 어떻게 아는 것이 아는 거냐? 하나님을 안다는 이것은요 이게 참 이게 그 안다는 말 자체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근래 이렇게 누구를 아느냐 모르냐 그걸 가지고 큰 재판이 붙어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만은 이 안다는 것이 정말 이것이 뭔지 정의를 내리기 힘들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 모른다 하는 이게 그 어떤 그 기준이 뭔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을 안다 모른다도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어려운데.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지내온 그 과정으로서 내린 그 결론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지고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내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깨달아져 가지고
내 마음속에 담겨지는 것,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아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와서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엄청난 어떤 그 능력과 많은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드디어 이제 살고, 말씀이 들어와서 살고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운행할 때, 그때 나는 참 이제 산자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아는 것이 이렇게 가장 그 기본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막 자기 일을 하시는데, 이걸 우리는 천지 창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자기 일을 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천지 창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라는 개념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와 별 다른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냥 하나님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창조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다 이렇게 말. 안식이란 창조의 완성의 안식일이잖아요. 이게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보죠. 자, 창세기 2장 보게 되면요,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뭐냐? 창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보면 이렇게 흑암이 깊고 이렇게 혼돈하고 공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빛으로 오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렇게 그 전부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요. 땅이 혼돈하고 공했는데 빛이 있어가지고, 땅이 혼돈하고 공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상태가 마귀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이렇게 완전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란 말이게. 우리 인간 영혼은 전부가 다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이게. void and formless. 어떤 그 뭐가 아무것도 없고 formless. 뭐 이렇게 천방지축이라 이 말이게. 이게 바로 혼돈과 공허입니다. 우리 인간 영혼의 상태가 그야말로 딱 잠시 이렇게 아름답게 딱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잘 운행해야 되는데, 이게 악한 영들이 내 안에 와서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어지러 놓으니까 void,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이세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formless, 형태도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이걸 혼돈과 공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빛이 와가지고, 하늘에서 빛이 와가지고, 그 빛이 와서 이제 드디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우리의 인간의 그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인간의, 컴퓨터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우리 인간의 어떤 내적 구조를, 영혼의 구조를 전부 이렇게 다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이렇게 마치 잘 정비한 기계와 같이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창조라 이 말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하나님 마음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모양은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그런 우리 영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끝나는 걸 가리켜서 일곱째 날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일곱째 날인 것은 일곱째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완성된 상태. 그래서 일곱이란 말은 거룩, 완성,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전부 이렇게 0인데, 그래서 이렇게 6이라는 것은, 1에서 6이라는 것은 이게 수고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일곱이라는 것은 완성이고 거룩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거룩. 이게 뭐 하루 이틀 6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하면서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에 이제 올 때 드디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어진단 말이게.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막 실험을 하면요,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딱 와요. 그게 바로 안식이래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 율법 갖고 씨름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수고라 그럽니다. 이걸 광야라 해요, 광야. 광야. 그래서 이제 일곱 날 이게 이제 이게 가나안. 예, 이렇게. 모든 성경에서 주제는 이렇게 이걸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오늘도 신명기에서 아름다운 땅을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 영혼이 지극히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창조라고 부른다. 창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완성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드디어 우리 신분 자체가 이때는 뭐냐? 우리의 영혼 자체가 땅에 속한 자였어요. 땅에 속한 자였어요.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하면 우리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뀝니다. 하늘에 속한 자. 이게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지는 걸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서 이게 거룩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 과정은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우리 이렇게 출애기 16장 보면 만나를 부지런히 거둔 다음에 일곱째 날 되면 만나가 너희 안에서 갑절이 되리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갑절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리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근데 이게 하나를 잘못 알아버리면 모든 게 다 뒤틀려 버립니다. 이게. 예. 예를 들어서 일곱을 우리 일곱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인데 안식일 이걸 가리켜서 뭐 토요일이다, 뭐 일요일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부터 성경이 다 뒤틀려져 버려요. 성경을 그리고 이걸 갖다 문자적으로 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 다 뒤틀려 버려요. 근데 이게 뭐냐? 7이 뭐냐?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영혼의 어떤 이게 안식이라는 뜻이, 그래서 그 뜻을 계속 알았던. 이게 안식이라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하게 되면 샤바트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시스, 끝친다는 뜻이 끝친다. 끝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각종 생각, 육신의 욕망 이것들이 스톱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게 스톱되죠. 죽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우리가 육으로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육신적 어떤 그런 모든 활동들이 스탑되는 거, 이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신기하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 막 무슨 열정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이래 있다가요 어느 순간 모든 게 다 그냥 손을 놓는 데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내 안에 하늘이 막 운행하는 때가 운행하기 시작하는 그런 그 기점이 있어요. 이게 그 기점을 십자가라 그래.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렇게 십자가 되고 난 뒤에 항상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안식 후 첫날.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1에서 6일까지는 수고, 7은 안식일, 그 다음에 8일부터 이제 이렇게 계속 영원, 이건 뭐라 그러냐? 이걸 부활이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식후 첫날. 이게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세요. 마태 28장.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세요. 1절에 안식일이 지나고 어떻게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제7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오심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광야예요. 광야. 우리 영혼이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게 마치 어린애 우리 태어나면 막 말 배우려고 막 애를 써가지고 어느 시점에 입이 딱 열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 영혼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막 하나님 향해서 나아간다니까요, 이게.
인간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영원 세계를 향해서 막 나아가는 거 이게. 그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광야라 그런다. 광야. 광야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이걸 제6일이라 이렇게 하면 제6일 이렇게 말해요. 그래 이제 때가 되면요, 딱 때가 되면 물이 100도가 되면 끓듯이 때가 딱 때가 되면 뭐 이걸 가르쳐 우리가 이게 딱 이렇게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는 날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안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이제 내 영혼이 평안해져요.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이제 드디어 이제 이때는 뭐냐? 내가 이래요. 내가 이래요. 이제 이때부터는 뭐냐? 부활이란 것은 뭐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거야.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나 일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지금요 계명을 내가 지키면 요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돕지 말라. 그걸 내가 지키면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게 되면요 내가 안 지켜. 이게 하나님 오셔가지고 해. 이렇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그분 일을 하셔. 계명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면 뭐냐? 이게 그냥 광야에 있는 상태로 내가 있으면 안 되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오시면 그 말씀이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렇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 영혼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는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알 때 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을 히브리 말 이렇게 야다라 그러는데요. 야다라 그러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동행한다 혹은 동침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모든 이 세상 원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내 인간이라기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히브리 말은 다 말하라 그러고 헬라 말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하나의 원리이면서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이렇게 과학과 수학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놀라운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배워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배우면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막 연구를 한 거, 이 세상을 인간을 포함해서 그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의 원리가 있더라. 이 세상 원리가 있더라는 그 원리가 예를 들어서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 만유인력의 법칙이야. 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질량불변의 원칙이라. 질량불변의 법칙. 질량불변의 법칙 원리라. 이 원리 내 존재가요 이게 가만 보면요 이게 존재가 이런 원리에 따라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만 지구는 둥글다 그러죠. 지금 우리는 위로 보고 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남미나 이쪽 사람 우리 반대편에 있으면 우리 생각을 거꾸로 서 있잖아요. 그죠? 이 지구가 둥그니까. 근데 그 사람 거꾸로 서 있다 그럴까요? 그들도 바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가 둥근데 우리는 요리 서 있어요. 남미 쪽 사람은 이래 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거꾸로 섰어. 그런데 그들은 그게 또 바로 서는 거거든요. 신기하잖아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원리를 이렇게 원리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다 존재하는 거 이게. 전에 설명드렸듯이 비행기가 뜨는 것도 비행기가 뜨는 게 아니라 비행기는 이렇게 이렇게 만인력의 법칙과 그 다음에 관성의 법칙과 그 다음에 비행기가 뜨는 양력의 법칙 이 세 개가 합쳐가지고 비행기가 뜬다 그랬어요. 그 세 법칙으로 어떤 이렇게 존재하는 게 비행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띄워보세요. 안 가요. 이게 그 원리에 맞게 그 제작을 해야 비로소 그 비행기가 뜨는 거란 말이게. 그래서 인간도 뭐냐?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인간은 존재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원리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되느냐? 이 원리 속에요. 하나님의 그 원리 속에 여기에 에너지, 쉽게 해서 능력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원리를 알게 되면 그 원리가 그 원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마치 차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원리가 들어오면 차가 가는 게 아니라 기름이 이렇게 폭발 장치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그 에너지가 차를 몰고 가지 차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에너지가 차를 운행한다니까요. 에너지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차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뭐냐? 하나님이 어떤 마치 차의 기름과 똑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어떤 에너지화 될 때 비로소 나의 존재는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전까지는 뭐냐? 마치 차를 자기가 밀고 된 거와 똑같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자기가 자기를 몰고 다니는 거야, 이게. 인력 것처럼, 자전거처럼 자기가 몰고 다니게 되는 거야, 이게. 그렇지만 일곱째 날 되면서 이제, 마치 이렇게 그게 이제, 여덟째 날부터는 그냥 이렇게 에너지에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사는 거, 이게. 나의 존재가. 이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살았어요. 내 힘으로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것을 육이라 그러고, 육은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말씀이 와서,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그 말씀이 사니까, 하나님이 사니까, 더 이상 나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존재가 영원한 존재, 영생의 존재, 그걸 천사라 그럽니다. 천사로 우리가 이렇게 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아리 때가 되면 부화가 되고 병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충이 이렇게 또 때가 되면 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 영혼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폭발하고 에너지를 발휘 이래가지고 그냥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혹은 사도들이라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라, 죽은 자 일어나고, 죽은 자 살아라, 살고, 속이 눈 뜨라,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들의 어떤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과 능력이 그 속에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 생명 능력이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원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원리가.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게 하나님은 중요한 건 이게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히브리 말로 따바르라 그러고 헬라어는 로고스라 그러고 영어에서는 이제 워드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말로는 말씀이라 그러는데요. 말씀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산신령처럼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지구가 존재하는 것도 어떤 보이지 않는 원리에 따라 존재한다니까요, 이게. 태양과 지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중력이 작용해가지고, 그래서 일정한 궤도로 도로 신기한 원리잖아. 너무 신기하잖아, 이게. 어떻게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에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돌면서 이렇게 존재하면서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아가지고 지구가 모든 생명체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건 모든 게 다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돈을 벌고,
먹고 살고 음식물, 이 전부 뭐냐? 태양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전부 태양의 산물이 전부가. 태양이 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구가 태양과의 어떤 거리를 이렇게 어떻게 궤도를 벗어나 버려가지고 어떻게 가버리면요, 금방 지구는 이렇게 완전 싸늘한 시체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 모두는 다 죽은 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리가. 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우리 계속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게. 모르면요, 이게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그 세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참 이렇게 놀라운 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게 뭐냐? 오늘은 이 말씀이 하나님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불. 하나님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알아야 된다. 불을 신약에서는 이걸 가르쳐서 영이라. 혹은 사랑이라. 사랑 이렇게. 사랑. 그러니까 불과 영과 사랑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이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만약 우리 안에 어떤 영이나 사랑이 없으면 그 인간은 아무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무미건조와 죽은 자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의 어떤 그런 그 존재예요, 이게. 이걸 영에서 하트라고 하는데, 하트라고 하는데, 이 하트의 존재라, 하트의 존재. 하트가 식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하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트를 번역하면 이렇게 불이라 하기도 하고, 영이라 하기도 하고, 사랑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트가. 인간은 이렇게 다 하트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이 모두가 뭐냐? 이 하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트에서. 계속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트, 마음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이게. 너희는 여호와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계속 너 마음을 버리라, 하나님 마음을 가져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게 지금 마치 우리 어떤 차의 어떤 그 엔진과 똑같은 거, 이게. 엔진이 없는 차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하트가 없으면 인간 존재는 금방 존재가 이렇게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문제는 이 하트가, 이게 불인데. 그래서 대전제가 오늘 보는데요. 이게 대전제가 첫째예요. 첫째 이렇게. 하나님은 불이라는 거야. 하나님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본문 말씀 보면요. 보면 신명기 4장 보면요. 그 15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이게 불에서 나타났다고 말하시 불. 이게 우리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학교 이제 소위 대학에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그 학문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공계는 물리학, 생물학, 의학 이런 막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문과학에서는 사회학, 또 문학 막 이런 있고 있잖아 이게. 그런데 이게 그 학문의 출발은 맨 처음에 소크라테스나 그 이전 때 이렇게 헬라에서 출발하는데요. 헬라에서 학문이 출발하는데요. 그래서 맨 먼저 출발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철학인데 철학이에요. 철학을 잘하면 지혜라 그러죠. 지혜라. 철학이 맨 처음 그래서 이렇게 그 뒤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헬라에서
그리스죠. 그리스 로마를 거쳐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드디어 막 이렇게 대학이 세워지고 그러거든요. 대학이 바로 이제 학문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맨 전 나온 게 철학인데 철학에 그때 그들이 추구한 게 도대체 인간을 포함한 이 우주 만물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이걸 지금 연구한 거예요. 이게 그들이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뭐 물이다, 불이다, 어떤 사람은 뭐 원자다, 뭐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라 그랬고 또 누구는 물이라 그랬고 불이라 그랬고 막 했어요. 이게 전부가. 예. 이걸 연구하면서 드디어 이걸 여기서 이렇게 이제 로마로 오면서 뭐 윤리학이라든지 각종 이 사변적 철학이 더 발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학문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학문 이름에 전부 이렇게 전부 로고스란 말이 다 들어요. 로고스란 말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 가는 것은 바이오 로고스. 바이오 로고스가 뭐죠 이게? 바이올로지가 뭐죠 이게? 바이오에 관한 학문. 이게 생물학을 바이올로지라고 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불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우리 요한 1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라. 이게 전부 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불이라. 자, 거기서 보면, 자, 그래서 그 신명기 4장에 써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어디서 말씀한다 그랬죠? 불 가운데서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그 20절 보면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었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어디서 끌어냈다고요? 풀무불. 우리는 풀무불.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 불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애굽이 뭐냐? 풀무불. 이게 바로 우리의 우리 이제 애국이라는 것은 자연인, 즉 아직까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관리를, 하나님의 어떤 아직까지 손이 이렇게 미치지 않는 그런 우리 그냥 방치된 영혼의 상태를 애국이라 그러는데, 그 애국 상태를 이렇게 풀무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은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이다 이랬으니까 이게 항상요. 이게 하나님 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게 나는 뭐냐 이걸 항상 생각이 돼. 나는 뭐냐.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 그 교동문에서 맨 끝에 뭐라 그랬죠? 이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불인데 나는 뭐냐? 나는 등불이야. 나는 등불이야 이게. 그러니까 등불은 뭐죠? 등하고 불이 있는 게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하나님이면 등은 뭐냐? 이게 육체란 말이게. 그 등불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거야 이게 등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 잠언 한번 보죠. 잠언 20장. 자, 잠언 20장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냐? 여호와가 오셔가지고 우리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뭐냐?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가 와서 등불을 켜지 않으면 내 영혼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20절 한번 봐보세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이게 여호와죠. 여호와를 저주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그의 등불이, 그게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지리라. 그러니까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면, 아비나 어미는 여호와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주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주하면, 그걸 이렇게 바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걸 배척하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 인간 영혼은 뭐냐? 이렇게 흑암 중에 꺼지리라. 이렇게 우리 등불은 꺼져버리고 우리 영혼은 흑암처럼 되어버린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 영혼은 뭐냐? 하나님의 그래서 여호와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그러니까 내 빛을 받아가지고 너 영혼의 등불을 켜라, 이런 얘기예요. 등불 켜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불이고 우리 인간은 등불입니다. 등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불인데 이 불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신명기 4장 다시 보죠. 이 불은. 첫째, 불은 뭐냐? 불은 뭐냐? 소멸한다. 소멸하는, 참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이 소멸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영어에서는 컨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컨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소멸한다, 이게. 자, 우리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보겠습니다. 소멸하는 거. 이 소멸하는 단어가 이게 우리 시편 56편 한번 시편 56편. 너무 뜻이 달라, 이게.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게 시편 56편에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삼킨다. 이게 소멸한다를 삼킨다로 번역해놨어요. 이게 삼킨다. 예. 삼킨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삼키는 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불에 관해서 봅니다. 불. 하나님 불이에요. 불이에요. 불이란 건 정말 얘기하면 엄청나 많은 뜻이세요. 불이란 건 사랑이고 영이고 생명이고 뭔가 원동력이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고 막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게.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와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운행하면 우리 영혼은 그야말로 이렇게, 그게 바로 복 받는 것이고 우리가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뭐냐? 이게 삼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삼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은 삼킨다 이 말이요. 삼킨다라는 것은 이게 여기서는 이게 삼키려고 이렇게 하면, 그다음 그 2절 한번 보세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이렇게 하면 원수가 나를 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나란 존재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뭐냐? 육체입니다. 육체입니다. 육체는 뭐냐?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이 불이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육체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편에서 이 다윗은 뭘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나를 뭐 하려고 그런다? 삼키려고 한다. 지금 우리 내 인간은 뭐가 나를 삼키죠?
이게 딱 완전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이렇게 영이 나를 삼킨단 말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원수, 곧 마귀가 영이잖아요. 영이 들어와서 나를 삼킬까봐 이걸 지금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나는 지금 이제 이게 원수가 나를 삼키면 나는 멸망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누가 나를 삼켜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불이 지금 현재 나를 삼게 되는 하나님의 불이. 예. 이 원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57편 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보냅니다. 하늘에서 불을 보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거니 치는 것은 영이에요. 영이에요. 영.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 하나님 영을 우리에게 오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공중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체계, 거기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에서 온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늘이 일어나는 거 이게. 그래서 보세요.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가 마귀에게 잘못하면 우리 영혼이 삼켜지는데 우리 마귀의 밥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소유가 되어지는 그걸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기도다 이 말이요. 이게 보죠. 그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리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 원수가 누구라고요? 여기서 원수가 누가 원수라고요? 사람의 아들들이라 합니다.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재 원수가 돼서 나를 삼키려고 그들이 가르침이죠. 그 보면 이렇게 그들이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요, 가르침을 잘못 받아버리면요, 우리 영혼이 그들이 삼켜져 버린다니까 이게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귀와 독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우리 영혼을 삼켜버린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그들의 세계로 끌려가게 돼 있단 말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보세요. 69편. 지금 시편 69편 거기 9절은 보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승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거 어디서 본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어디서 본 기억이 안 나요? 요한복음 2장 한번 가보세요. 자,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다 같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뭐요? 예수님은 지금 뭘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주의 전. 자기가 지금 주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열심히
언제 그 나를 삼키리라. 저 그리스도를 삼켰어요. 이게. 예. 정말 이렇게 그 주의 전이 되고자 하는, 주의 전을 이렇게 되고자 하는 어떤 부활을 거쳐서 주의 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심이 바로 예수님의 온 생애를 바로 이렇게 우리 그렇죠. 이 땅에서 예술가들은 어떤 작품의 어떤 그런 열정이 그 영혼을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도 없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뭐냐? 오직 한 가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그 삼켜버리다 이 말이게. 이걸 전부 불이 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삼켰다. 삼키는 걸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한번 보세요. 7장. 출애굽기 7장 그 8절부터 보면은요, 이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 이르시되 바로에게 너희가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에게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더라. 지금 이렇게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11절에 애굽의 현인과 술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요소를 부려서 그같이 행했어요.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들도 뱀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런 게 나옵니다. 예. 근데 그게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다 뱀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더라.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래서 뱀 두 마리가 딱 있어요. 그런데 아론의 뱀이 애굽 술객의 뱀을 삼켜버렸어요. 자, 여기서 지팡이를 던졌다. 삼키는 건데요. 자, 아론의 지팡이. 이게 뱀이 됐어요. 애굽 술객의 지팡이. 이게 뱀이 됐어요. 근데 이 뱀을 삼켜버려요. 이 뱀을 삼켜버려요. 여기서 이 뱀을 삼켜버려요. 지팡이가 던지니까 뱀이 됐다. 이건 무슨 말 같아요? 이 말이에요. 이 지팡이가 우리가 보면은 구약도 보면 이렇게 우리 모세 영화 같은 데 보면 항상 모세란다 이렇게 아브라함 보면 막 지팡이를 들고 다니거든요. 지팡이 우리나라 도사들도 큰 지팡이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지팡이라는 것이 성경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말합니다. 이게. 예, 능력. 이게 말씀이에요. 아론의 지팡이. 이게 뱀이 됐단 말이에요. 뱀이 됐다는 뭘 뜻일까요? 뱀이 됐다. 애국 술객이 지팡이도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됐다. 이게. 근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게 술객 뱀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삼킨다. 이게. 그래서 이게 뱀이라는 됐다는 것은 이건 그들이 말이죠. 말. 이건 말입니다. 네. 우리가 신약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말과 바리새인들 말 사이에 서로 간에 말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이건 바리새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은 어디서 왔죠?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은 무슨 권세를 갖고 있어요? 하늘과 뱀이라는 건 땅이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건 땅이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손에 들고 있는 건 그 하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되다는 땅에 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럼 예수님의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게 예수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란 말이 이게 있단 말이게. 하늘의 권세, 이게 오늘 이게 하나님 불이 와. 하늘의 불이 와서 지금 이제 이 세상에 타고 있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국 술객들의 뱀은 그들의 어떤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땅에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이건 땅에서 온 건데, 이건요, 이게, 아까 애굽의 풀무불, 쉽게 해서 이렇게, 이게, 소위 말해서 이건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 땅에서, 지옥에서 온 거예요. 지옥에서 온 거예요.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뱀을 삼켰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삼킨다, 삼킴. 이게 소멸한다를 번역해놨는데 이 삼킴으로 번역해야 돼. 이게 소멸한다를 하면 안 돼요. 삼킴이에요. 삼킴인다는 것은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이게 삼킨다라는 것은 권세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지금 보세요. 이게 신약성에 보면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그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 말릴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러니까 그들이 뭐가 되죠?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순간 그들은 전부 다 그 압도돼가지고 꿀먹어 덩어리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삼킨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한테 진짜가 딱 나타나면요, 가짜는요, 그 전까지는 가짜가 확 설치다가 진짜가 딱 나타나면요, 그 앞에서 이제 가짜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려요. 이걸 가르쳐 삼킨다 그래요. 삼킨다 그래서 권세의 박탈이에요. 박탈. 권세가 박탈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못하, 이걸 삼킨다 그래요. 삼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 이걸 소멸한다 하지 말고 삼킨다, 이렇게 삼키는다, 이렇게 삼키는 불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우리 보무죠.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보세요. 신명기 5장 25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22절부터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는 지금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산 위 불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에서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난 것은 불을 만난 거예요. 그걸 이 땅에 가져오니까 율법이 된 거예요. 그 율법 자체는 뭐냐? 불이에요, 불. 본래 불이에요. 불이 뭐냐? 하나님의 어떤 그 실체, 하나님의 어떤 그 본성. 이게 불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불이 들어있어요. 예. 하나님 영이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율법을 받을 때 우리가 세상 계명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그 안에 있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그 무한한 에너지,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그걸 우리가 아무래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드디어 그걸 우리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 불은 어떤 불이냐, 이렇게 보세요.
근데 그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이 불이 우리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는다 이 말, 쉽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불이 바로 우리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치 우리가 태양에 접근하면 우리가 죽는 것 똑같이 우리가 죽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불이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누구든지 사람 안에는요 이게 지옥불이 누구든지 다 타고 있어. 이 불을 끄고 하나님 불이 우리 안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요 원리가 이 성경에서 이 원리가 하나님 불이라는 것은요 사람도 불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불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불이 어디서 오는 불이냐? 지옥에서 온 불이야.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3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봐보세요. 야고보서 3장 6절 다 같이 혀는 불이요. 사람의 말은 뭐라고요?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든지 사람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의 끈끈한 어떤 그런 감정이나 어떤 그 욕심이나 이게 다 들었다니까. 말을 그냥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기꾼한테 말 잘못 들으면 왜 쏘아 넘어가느냐? 사기꾼은 뭐냐? 그 속에 자기 아주 엄명한 개교를 그 안에 담고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에 아주 교묘하게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욕망이 들어있는 그걸 갖고 말을 한단 말이게. 그래서 혀는 그 불이라고 했어요. 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왜 그러냐면 그것은 어디서 그 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지옥불이기 때문에. 인간은 지옥불이라는 거. 우리 흔히 그렇지 않아요? 막 저 사람은 성질이 불 같다 뭐 이런 거 그러잖아요. 이렇게 세상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 영혼을 보면 알았어. 그냥 불이 푹 붙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에 따라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센 사람은 그야말로 불이 활활 타는 것 같아. 그야말로 이렇게. 그런데 그 불이 뭐냐? 지옥불이라는 게 문제는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불이에요. 불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냥 아무 뜻없이 맥없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사람입니까? 막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그게 사람이지. 열정 뭐 이런 거란 말이게. 근데 그게 바로 불이란 말이게. 하나님도 불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불과 사람 불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불이다 이 말이야. 하나는 하늘에서 온 불이고 하나는 땅에서 온 불이란 말이에요. 이 불이 서로 부닥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왜 부닥치느냐? 그 사람 그들이 왜 원수 적겠어요? 왜 원수가 적겠어요? 왜 가는꼬만 싸웁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온 불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지옥에서 온 불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 불이 하나는 하늘에서 온 불이고 하나는 땅에서 온 불이기 때문에 서로 부닥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란 말이게. 불이란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삼킨다는 거예요. 삼킨다는 거예요. 불은 삼킨다는 거예요. 이 소미라는 걸 삼킨다. 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이게 불은 질투한다. 질투한다는 질투. 네. 질투는 이게 질이라는 건데 질투한다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젤러스라 젤러스. 네. 그 질이라는 게 뭐냐? 이게 열심, 열정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열심, 열정 이런 게 있어요. 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불은 이렇게 삼킨다 그랬으니까 어떤 불이냐면 이렇게 소위 지옥에서 온 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 우리 예수님 보면 알죠. 예수님은 이렇게 불을 갖고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갖고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상대를 만나면 삼켜요, 이게. 바리새인의 지옥불과 이 복음서는요, 전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 싸움하는 거거든요, 이게. 싸움하는 건데, 이 바리새인은 뭐냐? 한마디로 지금 지옥불을 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에 것처럼 그들의 혀는 곧 지옥불에서 나온 거라 하면서 지옥의 불로 막 뿜는 거란 말이야, 이게.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말로 표현된 건 실제로는 안에 있는 불을 뿜는 거라니까, 이게. 예수님은 말하는 것이 실제로 하늘에 불을 뿜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두 불 사이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싸움인데, 소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불이 바리새인의 불을 삼킨다는 건 뭐하는 뜻이라고, 이게? 압도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권세를 박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좋은데 막 예수님하고 부닥쳐가지고 그 앞에 복종하면 좋은데 복종 못하면 이것은 나중에 이 불은 결국은 만약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금 누구나 다 자기한테 지옥불이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의 어떤 그런 이 불이 꺼져가지고 예수님부터 하늘로 불로 이렇게 다시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인데, 근데 만약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부인해버려. 예수님 불과 우리 불이 서로 부닥쳤을 때 내가 이걸 부인해버려. 회방해버려. 그럼 뭐냐? 나는 그냥 지옥불을 가진 상태로 내 이 땅의 삶이 끝나기 때문에 이 불은 바로 이렇게 지옥불로 그냥 가게 됩니다. 지옥불로. 그래서 이걸 불못으로 간다고 요한계시록. 그래 요한계시록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봐보세요. 20장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 20장 4절에 그 중간에 보면 예수의 증거를 받으면 맨 끝에 어떻게 나고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5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첫째 부활 볼 건 그밖에 없습니다. 거기 이렇게 4절에 그 보면 뭘요? 예수의 그 중간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 이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그걸 우리가 받으면요, 이게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온 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 있느냐? 보면 이렇게, 그런데 보면요, 이게, 그럼 10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 미혹하는 자, 마귀는 어디로 빠진다고요? 불과 유황못. 예. 그러니까 그 영혼이 뭐냐 하면 불하고 유황으로 가득 찬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게. 유황은 아주 냄새가 지독하잖아, 이게. 그 사람 말이 아주 고약스럽다. 이렇게 고약한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유황못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악한 성품과 아주 추악한 말을 하는 사람, 이걸 가리켜서 불과 유황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선과 이런 정말 이렇게 빛나는 그런 하늘의 불의 영혼이 되는 걸 첫째 부활이라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마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쫓으면요, 우리 영혼은 이렇게 불과 유황못이 빠져버려, 이게. 아주 추악한 어떤 그런 악진하는,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심성이 아주 고약한 어떤 그런 영혼으로 우리 영혼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가르쳐서, 이걸 가르쳐서
14절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런 사람이 불못이라는, 우리가 불못이 된다는 게 잘못하면요, 이게 우리 이 땅에 육체로 있는 동안에요, 우리 영혼에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어떤 그런 그 지옥의 불을 그걸 완전 꺼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불로 다시 점하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은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불못, 이렇게 된 둘째 사망을 받는다니까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사망은.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과 육이 완전히 이렇게 이런 그 악에 빠져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늘로 온 불을 받게 되면요, 우리 영혼이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런 빛나는 존재로 바뀌는데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리고서 이렇게 그 미혹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둘째 사망,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러면서 곧 불못이 되어버린다, 이게. 불못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불못이 되어버린다니까, 이게. 그 불 이야기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요, 이게 질투라는 것은 뭐냐? 질투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 불이고 질투한다 그러잖아. 다른 불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불을 용납하지 않는다. 다른 불을 이렇게 용납 않는다, 이 뜻입니다. 이게 질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질투하는 거 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기 34장 자, 34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신이 뭐냐? 이게 그 다른 가르침, 이게 소위 마귀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불을 가리키는 게 다른 불. 신은 영이거든요. 그 영이 곧 불이에요, 우리가. 다른 신을 제발 좀 우상을 좀 섬기지 말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 우상이 뭐냐? 이 다른 불이에요. 이게 지옥불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질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리고 소멸한다는 것은 삼킨다. 이거 완전히 이렇게, 이걸 멸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멸한다. 멸한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너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채우지 말고 그들의 모든 음란함을 섬기지 말며 이래 전부 나오는 것이 이렇게 음란한 거 뭐 이런 것이 전부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자, 신명기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것을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말하라. 맹세는 말하는 겁니다. 말하라. 너희는 다른 신 곧 내 주변 이방신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그러니까 질투하는 것은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질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질투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젤러스, 열정, 열심히 건데요.
이게 다른 신도 열심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걸 이렇게 하나님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의 원리입니다. 불의 원리입니다. 불은요, 여호와의 불은 이렇게 다른 그 불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질투하는 하나님, 다른 불은, 다른 어떤 신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길은 뭐냐? 다른 신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거나, 예,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그 불을 계속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 소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삼켜진다 이거, 삼켜진다 이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게 하나님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불이고 불의 어떤 속성은 두 가지. 이렇게 질투하고 그리고 삼킨다는 거. 소멸한다는 건 좀 그런데 이게 히브리 말로 이 아칼이라 그래가지고 아칼은 먹다라는 뜻이에요. 먹는다는 뜻이에요.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번역하면서 먹는다를 번역하면서 삼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킨다. 그 건세를 완전히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근데 박탈당하면 좋은데 바리새인들은 박탈당하지 않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공격한다. 그러면 해방해버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는 이렇게 이게 그 지옥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맨 결론적으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잖아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첫째 부활은 뭐냐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불을 가진 영혼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불이 타고 있는 사람.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열정과 하늘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이 막 불타고 있는 사람. 이걸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하늘의 불을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 자기 정욕, 자기 어떤 그게 그대로 사로잡혀 가지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부인하고 배반을 해봐면요, 그 영혼은 영원히 멸망당한다. 영원한 멸망.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딱 두 가지라니까. 이걸 우리 천국과 지옥이라 그런단 말이게. 예. 그걸 오늘 이렇게 불이라는 관점에서 봤어요. 불. 우리 인간 영혼은 불이다. 하나님 불이라는 건 우리 인간도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등불이라는 게 이게. 등불. 너희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즉 하나님 불을 우리가 켜야 된다. 우리 영혼이 켜는 거라면 이게. 등불이라는 것은 전기는 하나님 전기라면 우리 등이라니까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전기를 켜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불을 우리가 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하나님은 불이시다는 신명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시고 열정이시고 사랑이시고 그리고 무한한 권능과 능력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어떤 그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 것을 더 이상 조작하거나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하고 정말 무한한 그 어떤 열정과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끄지 않고 불타오르는 그런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